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동준 선교사 목사입니다. 아프리카 지금 우간다에서 살고 있고요. 이렇게 8월의 첫 주 또 우리 충정교회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얼굴을 직접 보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예배에 집중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 등 구약 성경에는 너무나 재미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한 번씩 꿈꿔봤던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또 한마디로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 등 수많은 이야기를 읽을 때면 성경은 어려운 책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책이라고 느껴질 때 있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출애굽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 그 출애굽 이야기들 중에 중요한 시작점이 10가지 재앙 이야기와 바다가 갈라져 육지처럼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씩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피재앙부터 시작된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이렇게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겪고 난 뒤 바로는 결국 항복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지 않고 놓아줍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그 10가지 재앙 이야기 중에서 7번째 재앙인 우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박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늘에서 비가 아니라 얼음 덩어리가 내리는 것을 우박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 4mm 이하의 얼음 덩어리는 쌀랑눈이라 불리고요. 5mm 이상의 얼음 덩어리는 우박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런 5mm 이상의 얼음 덩어리인 우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저도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지표면에 있는 더운 공기가 갑자기 위로 올라갈 때 비가 오려고 했던 구름과 만나면 얼음 덩어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우박은 땅에 떨어지면 농작물, 시설 등에 많은 피해를 주지요. 한국에서 자주 경험할 수 없던 우박을 우간다에서는 1년에 한두 번 경험합니다. 우간다의 날씨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지 않고요. 건기, 우기로 나뉘는데요. 건기에는 몇 주씩, 몇 달씩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기에는 매일 비가 옵니다. 우간다의 비는 좀 무거운데요. 좀 우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올 때 빗방울이 창이나 지붕에 때리면 소리가 큰데 비가 올 때 소리랑 다르게 더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밖에 나가보면 꽤 큰 얼음이 떨어지곤 합니다. 나가서 맞아보면 아픕니다. 우박이 오면 아이들과 나가서 우박을 모으기도 하고요. 또 우박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1cm도 안 되는 우박이 떨어질 때 큰 소리가 나고 맞으면 따끔따끔한데 5cm, 10cm의 우박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니, 아픈 정도가 아니라 피해가 심각하겠죠? 이미 많은 재앙을 겪었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느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쯤 우박이 내릴 건데 그 우박은 너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거운 우박이 될 것이야. 집에 있지 않는 사람, 짐승들은 다 맞아 죽게 될 것이니 집 안으로 들여보내라. 하지만 마음이 강팍한 바로는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바로는 제외하고 7번째 재앙 우박 스토리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아멘. 바로의 신하들 중에 몇몇이 자신의 왕과 이집트에 내린 6번째 걸친 재앙을 직접 겪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할 때, 선포할 때 많은 경호원들, 신하들이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이 듣고 심각해진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가족들이, 짐승들이 집안에 없다면 우박으로 인하여 크게 다치게 될 것이야. 6번째 재앙까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신하들 가운데 몇몇이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바로와 같은 생각을 한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신하들은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밖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24절 25절입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다음날 엄청난 우박이 내렸습니다. 사람 짐승뿐 아니라 나무들까지 상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동물들, 사람들은 급히 어디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어떻게 되었죠?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된 거죠. 이 세상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빛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자체이시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니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갔죠. 눈먼 자에게 눈을 떠라 명령하시니 눈을 떴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큰 바람과 파도에게 잔잔하라 말씀하시니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생물, 귀신, 심지어 죽음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요나, 사무엘, 요엘, 호세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도와 폭풍우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 삶에 관심이 있으시며 폭풍우와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잔잔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두려움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라 라고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가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무생물, 귀신,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 가족이나 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주심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로 설교나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한 장도 좋습니다. 10절도 좋습니다. 한 단락도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십시오. 시편 저자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이 더럽고 음란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라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시편 143편 8절에 시편 저자는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침에 말씀해 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우박재앙 직전에는 6번째 재앙인 종기재앙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화덕에 가서 재를 가지고 와서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립니다. 그 재가 티끌이 되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몸에 종기 다 나보셨지요? 종기가 생기면 몸이 얼마나 아픕니까? 스치기만 해도 아픈데 그 종기가 바로의 요술사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찍이 모세 아론이 우박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18절을 자세히 보면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 아론이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신하들처럼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왕과 신하들 보십시오. 바로왕은 원래 강팍한 사람이었으니 잠시 옆으로 놔두고 신하들의 모습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내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많은 신하들은 바로왕과 같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백성들, 신하들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두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과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생명보다 소중한, 너무나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을 마음에 두었죠.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1장에 보면 호세아에게 처음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라, 회개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주님의 명령이었죠. 말씀이었죠. 하지만 호세아는 그 쉽지 않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죠.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처음에 이제 기름을 붓고 왕이 되죠. 처음에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품어주는 넓은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왕이 된 지 겨우 2년 만에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무엘이 슬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반대로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 그 말씀을 인하여 반응하는 자, 반응하지 않는 자, 마음에 두는 자, 두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진지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머리로는 상식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만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때마다 홀로 집에서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한다?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 셋 키우고 있거든요.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잘 때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깨기 전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말씀을 읽습니다.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잠들기 전에 저희는 매일마다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저녁 예배 때 그 받은 말씀을, 큐티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 말씀이 명확히 들리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아이들이 떠들고 시끄럽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읽는지 듣는 건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려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신하들이 언제부터 종들과 가축들을 집안에 두었을까요?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올 거라는 모세 아론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난 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의 궁전에 출근을 했습니다. 6번째 재앙까지 힘들었겠지요. 본인의 몸에도 종기가 났을 겁니다. 겨우겨우 이제 그것이 나아가지고 궁전에 갔는데 7번째에 우박이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던 백성들은, 신하들은 왕궁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종들에게 신신당부를 했겠지요. 내일 아침 이때쯤 절대 밖에 나오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겠지요. 신하들의 그런 태도는, 신하들의 그런 결단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겠습니까? 바로의 눈밖에 나는 행동이겠죠. 동료들에게도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다시는 애굽에서 공직 생활을 못할 수도 있었겠지요. 다시는 사회적으로 주류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던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섬기는 이 바로가 참된 신이시지. 그런 히브리인이 믿는 하나님 가짜야 라는 비난은 받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어떤 사회적 지위를 잃는다고 해도, 더 이상 바로의 신하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더 이상 동료들과 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행동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 비난,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마가복음 4장에 말씀하셨는데요.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이제 뿌렸죠.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어떤 씨앗은 또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이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요, 염려, 유혹, 기타 욕심으로 말씀이 결실을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전히 바로 옆에 있었던 신하들처럼 주님의 말씀은 듣지만 세상 염려,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던 신하들처럼 주일마다, 각 예배 때마다,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동으로 옮기고 계십니까? 말씀만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왕과 바로왕 옆에 있던 신하들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말씀은 헛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에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박이 내리던 안 내리던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신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과 더 이상 함께 지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고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간다의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간단한 선교 보고도 될 것입니다. 네,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가족입니다. 이렇게 아들 셋이고요. 이것은 이제 작년 막내가 돌 때 이제 찍은 거고요. 이제 두 돌이 되었습니다. 아들 셋이라고 너무 저를 불쌍하게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저는 우간다에서 RTC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Reformed Theological College라는 신학교고요. 저희 신학교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24년 전에 세워진 신학교고요. 신학과, 유아교육과 예배음악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에 신학과 소속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이요. 제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예배음악과 소속으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요 사역은 이렇게 RTC에서 사역을 하는 거고요. 또 저는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우간다가 재밌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일 당장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대학교, 신대원 3년, 강도사 1년, 목사 고시 치고 8년, 9년 걸리잖아요. 우간다는 하루 만에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목사하라고 했다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를 이제 언어를 현지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정 목사님, 내년에 교회를 합시다. 제가 그래서 물었죠. 아니, 선생님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하니까 꿈에 하나님이 자기 보고 목사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라고. 그래서 저보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교회를 하면 많은 사람이 오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부자가 될 거다. 우리 같이 교회를 하자 그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간다 신학 수준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방에 가서 제가 훈련을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전에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그냥 들어왔던 것을 그냥 설교를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랑 선교사님이랑 한 분이랑 가서 차장가라는 곳에 1박 2일 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저는 또 현지 교회랑 조인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난사나에 있는 난사나 미라클 센터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존 목사님이고 옆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신데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지인들이 먹는 가루, 뽀쇼 가루를 사고 또 마스크를 사가지고 가서 목사님과 나누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코로나 전에는 제가 가서 설교를 계속했었고요. 지금도 존 목사님과 계속해서 연락하고 또 우간다 돌아가서 같이 사역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던 중에 우간다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에 우간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학교 휴교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RTC라는 학교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교회에 모이는 것도 금지였습니다. 국경 폐쇄, 공항 폐쇄, 학교 폐쇄, 종교 모임 폐쇄. 그래서 저랑 아내의 사역이 완전 멈춰버렸죠. 신학교에 사역을 하고 있던 저랑 아내는 또 저를 함께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님들 또 현지 교수님들은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도 다 고향으로 보내졌습니다. 저희 학교는 우간다에 있지만 케냐, 르완다, 부룬디, 콩고, 남수단, 탄자니아 인근 국가에서 오거든요. 친구들도 다 보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우간다 정부는 학교 문, 교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엄격한 통제를 했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저랑 아내는 조급해졌습니다. 존재의 목적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인데 선교 사역을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간다 북쪽 카봉에 살고 있는 디모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제가 그 형제의 말씀에 형제의 전화에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의 결과야. 기도를 했는데 우연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그냥 잘못된 말씀이야. 무시를 했을까요? 기도는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루 만에 연락이 와서 놀랐습니다. 사실 기도 응답이 있었지만 그 기도에 반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곳에서 편도로 14시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7시간은 우리나라 국도보다 조금 못한 도로고요. 나머지 7시간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도로로 가야 되는 곳입니다. 갈 수 없는 길, 아스팔트가 다 깨져 있고 돌밭에다가 흙길에다가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적어도 3일길 4일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랑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래 주님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자 하고 출발했습니다. 긴 여정 동안 힘들었지만 잘 도착했습니다. 카봉 사진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곳이죠. 다음 사진이요.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비가 오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해가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렇게 도착해 갔습니다. 14시간 운전해 갔지만 피곤했지만 밤늦게까지 저를 불러준 3명의 형제들 그리고 3명의 형제들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불러줬던 그 디모데라는 분이
현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 사진이요. 저랑 앞에 사진이요. 저랑 가까이 있는 선교사님이 디모데 선교사님이고 이안이고 마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우간다 북쪽 사람이 아닙니다. 까라모종 사람이 아니고요. 우간다 서쪽 음바라라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나서 현지인들이 선교사가 된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린 건 아니죠.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어렸을 때 일본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음바라라에. 자기 초등학생 때. 복음화 1%도 안 되는 그 일본 땅에 그 선교사님이 20몇 년 전에 음바라라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간다에서 제일 열악한 까봉에 가서 선교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저 3명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지금 우간다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복음의 씨앗을 저들에게 뿌리진 않았지만 복음의 씨앗이 이미 이전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뿌려졌고 그것을 제가 경험하고 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심장이 뛰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일산에서 출발해서 우간다 저희 집까지 딱 26시간 걸리거든요. 저 선교사님들이 계신 음바라라에서 가본까지 24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캄팔라까지 5시간, 6시간 와서 환승을 해서 다른 버스로 14시간을 또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미쳐서 현지 선교사들이 저 힘든 곳에서 물전기 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이런 놀라운 복음의 결실을 눈에 보는구나. 내가 RTC가 방학할 때 여름에 와서 겨울에 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겠죠. 믿으십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너무 행복했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올 때 차가 진흙에 박혀버렸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사실 이런 진흙길을 많이 건너왔습니다. 한 10번 정도 건너왔는데 이것도 건너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게 된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머플러라고 하죠. 마우라 뒤에 있는 배기구가 소음기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엔진이 멈춰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광야입니다. 광야.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1시간에 한 명이 겨우 지나갑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일 가까운 마을이 어디입니까? 4km 떨어진 곳이랍니다. 종이에 쪽지를 적어줬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제발 트랙터를 불러주세요. 1시간이 지나도 차가 안 옵니다. 다른 사람이 또 한 명 지나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아저씨 제발 나가야 됩니다. 쪽지에 또 제 번호를 적어서 트랙터 좀 불러주세요. 안 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트랙터가 왔습니다. 트랙터에 의해서 차 견인되는 거 동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나오다가 또 빠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 시동이 걸렸을까요?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 트랙터에 견인돼서 트랙터가 왔던 그 가베르 비용이라는 곳까지 1시간 견인되어 갔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 하나 또 틀어주세요.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무서웠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 광야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저랑 함께 갔던 선교사님, 트랙터 운전하는 아저씨, 위에 앉아있던 3명의 청년들. 강도로 돌변할까 봐 무서웠습니다.
아내랑 전화 연결도 안 됐습니다. 전화가 안 터지는 곳이라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강도로 돌변하면 지갑이랑은 다 주고 이 전화는 뺏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아내가 집에서 걱정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화를 해야 된다. 다행히도 저들은 강도로 돌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까베로 비용까지 갔는데도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인 아무리아라는 곳에 마침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트럭을 보내주셔가지고 트럭에 견인되어서 2시간 견인되어서 아무리아에 갔습니다. 전날 아침 새벽 5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까봉에서. 아무리아에 도착하니까 밤 12시 반이었습니다.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첫 끼를 새벽 1시에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차 수리공, 메카닉을 불러서 시동을 겨우 걸었습니다. 폭주족들 내는 소리 아시죠? 자동차나 오토바이. 그런 차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제 차에서 났습니다. 소음기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8시간, 9시간 걸려서 덜덜덜 거리면서 집에 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걱정은 걱정대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봉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차로 바꾸고 가봉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그곳에 계신 현지 선교사님들과 더 자주 만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학교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정 목사님, 우물 하나 팔래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는 우물을 몇 개 팠지만 제가 우물 파는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하니까 선교사님께서 협력교회 중 하나가 우물을 파겠다는데 제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우물을 파겠습니다 하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카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디모데 선교사님, 여차여차해서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카봉 지역에 물을 파면 좋겠지요. 하지만 단지 우물을 판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이 복음의 매개체, 징검다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 선교사님과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선교사님은 그 위에 마을 이장님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마을 이장님들과 LC1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장님들과 미팅을 해서 이장님들이 3군데 지역을 알려줬습니다. 이곳에서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앞에 있는 분이 디모데 선교사님이고 앉아 계신 분이 우물 회사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거고요. 감사하게도 3군데 지역에서 다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우물 파는 트럭에 가서 우물을 파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우간다에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대통령이 한 번 더 이동 금지를 내려서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어제부로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기적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썼고요. 차도 고장났고요. 몸도 많이 피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게 되자 로팀이라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우박에 관한 10가지 재앙들 중에 우박재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분류는 2가지였습니다. 우박이 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신하들과 믿지 않았던 신하들의 삶은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신하들에 관하여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하는데 같이 나왔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애굽에 계속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던 그 우박 사건 이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신하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